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이 누리는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렸던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라야와 야히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수건 사업이었던 또 온 이스라엘의 영혼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 시온성에 안치되는 역사적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딛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셔온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이 감격을 홀로 누리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 대축제일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영적 특징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안치되자 다윗과 백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불태워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온 것을 자기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예배입니다. 내 만족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배가 끝난 후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고기와 과자는 평민들이 자주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풍성한 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백성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의 축제로 확장했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결코 이기적이거나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과 떡을 나누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육적인 풍요가 함께 흐를 때 교회와 가정은 진정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특히 8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찬양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의 기이한 행적을 기억하고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라고 또한 권면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찬양이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찬양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역대상 1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올 때 한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뜨겁게 예배했고 받은 은혜를 소외된 이 없이 넉넉하게 나눴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대에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43절 말씀에는 온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예배의 기쁨이 가정의 축복으로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날마다 예배의 감격이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으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주님의 임재를 모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만족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과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 행하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